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힘 없는 자의 힘으로. 힘 없는 자의 힘으로. 바울은 드디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그곳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바울도 긴장하고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도 함께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가장 먼저 신변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합니다. 오해받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이죠. 7일간의 정결례를 다 마치는 날이 되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되었어요. 오순절이 되어서 큰 명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였는데 그 가운데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을 거닐고 있는 바울을 보고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막 격동시키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모함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바울이 이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고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를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그것은 근거 없는 모함이었지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면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즉결 심판으로 죽이려고 해요. 지금 상황은요,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났는데 이거는 뭐 그 당사자에게 진짜냐 아니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3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바울은 거의 이제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상황 분위기를 좀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스타프 도레라는 우리 판화 작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제목은 군중에서 구출되는 바울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모습이 지금 창을 들고 있는 게 로마 군대들이죠. 그리고 위에 끌려가는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람들이 밑에서 막 소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굉장히 여러 가지 격앙된 감정들이 오고 갑니다. 아주 급박한 순간임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바울이 잡힌 곳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을 말합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요, 성전이 가운데 있고 그 바로 앞이 제사장의 뜰이면서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고 그 다음 나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요. 그 바깥에가 이방인의 뜰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죠. 소동이 시작된 곳은 성소 가장 안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뜰이었는데 그곳에서 붙잡혀서 여인의 뜰을 거쳐서 이방인의 뜰까지 끌려 나온 겁니다. 어쩌면 그 길지 않은 길, 짧은 시간, 길게 잡아야 이제 뭐 한 20-30분 안에 바울은 100% 맞아 죽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 누가 가장 긴장하고 마음이 다급했을까요? 물론 당사자인 바울도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을까? 그런데 어쩌면 지금까지 수많은 위험의 순간을 경험했던 바울은요, 올 게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나리라 예상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이 죽음을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이 당사자가 그랬다면 바울보다 더 긴장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갑작스럽게 생긴 소동 소문을 듣고 글라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군대 장관 천부장이 달려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 제일 위에 안토니오 요세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는요, 성전 서북 쪽에 위치해 있는 안토니오 요새의
성전에 붙어 있는 곳인데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본문을 보면 급히 저곳에서 백부장을 거느리고 천부장이 직접 달려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부장, 백부장들이 급히 막 달려가면, 군대 다녀오신 분들, 이 부대장이 막 달려가면 부하는 어떻습니까? 함께 난리가 나는 거죠. 함께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순식간에 성전 전역은요, 군대로 인해서 삼엄한 분위기가 되었고요. 그렇게 온 군대를 보고야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리는 것을 그쳤어요. 생각해보면 이 정도의 공권력이 아니면 모르긴 몰라도 유대인들의 구타는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부장이 조금만 늦었어도 바울은 죽을 뻔했던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도착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누가 제일 마음이 급했던 것일까요? 겉으로는 천부장이 가장 급해 보이지만 사실 천부장은 바울의 죽음과 별 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곳에서 가장 마음이 다급하고 긴장한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셨죠. 이 소동은 누구도 손쓸 겨를 없이 갑자기 일어났고 특단의 조치가 아니면 바울이 죽게 될 급박한 상황이 되다 보니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던 천부장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상황을, 이 위험을 종료시킨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급하게 움직이신 거예요.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바울은 두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고 체포당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 체포당하는 장면이 절망스러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천만다행으로 보입니까? 천만다행인 거예요. 아니면 죽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체포의 장면 아닙니까? 유대인 동족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이방인 군대가 바울을 살려주고 있어요. 오늘 등장하는 천부장은요, 총독 벨릭스 대신에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총책임자였습니다. 이 천부장 휘하의 군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천부장이 왜 천부장이냐면 1000명을 다스리는, 군사를 다스리는 부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병 720명, 기병만 240명,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였던 겁니다. 앞서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성전에 붙어있는 안토니오 요새에 머물고 있어서 언제든지 성전에서 무슨 소요가 발생되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진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당시 여건을 정확하게 아시고 로마 군대를, 바울을 보호하시려고 그곳에 두셨고 결정적일 때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장면은 35절에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안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아까 그 장면, 그림의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안전하게 군중으로부터 격리시켜 보호하는 것도 모자라서 안아주면서 영내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광경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곳에는요, 여러 가지 다른 힘들이 역동적으로 오고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힘과 힘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느껴지는 힘은요, 사람을 죽이는 힘입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선동되어서 폭력적인 힘으로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힘은 소위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약육강식의 이 세속적인 세상의 힘을 말합니다. 흔한 말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라고 하는 이 세상이 통하는, 이 말이 통하는 세상이죠. 지금 거룩한 성전이라는 곳에서도 그 세속적인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참히 짓밟혀도 거짓이 진실처럼, 진리처럼 변장할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이런 힘의 특징은요, 약한 자를 억울하게 짓누르면서도 그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더 큰 힘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돈이 그렇고요, 권력이 그렇고요, 소유욕, 물욕, 지배욕, 모든 욕심들이 그렇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큰 힘을 가지면 얼마든지 없는 진실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힘, 그런 힘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정치, 그리고 이 사회의 곳곳에 존재하면 진짜 정직하게, 참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세상의 힘 앞에서 좌절하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죠. 지금 바울은 그러한 대적들의 힘 앞에서 속절없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힘, 세상의 힘, 죽이려는 힘입니다.
이에 맞서는 또 하나의 힘이 본문에서 느껴지죠. 그것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천부장을 급파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세상의 힘에 대항하여서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포기하지 않는 전능자 우리 하나님의 힘이 오늘 본문에서는 숨어있지 않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세상의 힘을 무색하게 하는 전능자의 힘, 우리 하나님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 당시 형편으로 보면 찬양할 이유가 1도 없었던 다윗이 부르는 이 찬양은요, 숨겨진 전능자의 힘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찬양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생명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생명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체포 사건은요, 지금 이 시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세상의 악한 힘이 지금 너를 누르고 압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전능자 하나님의 힘이 그 힘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는요, 이 힘과 연결된 또 다른 하나의 힘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있었던 힘인데 완전히 힘이 빠진 힘 없는 자의 힘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저항 없이 그들의 폭력의 힘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도 붙잡힐 줄 알면서 들어갔고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택한 방법은 대적들을 상대할 만한 강력한 힘을 더 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의 힘만을 사모하고 은혜의 힘만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세상에서 말하는 힘을 다 뺀 그 자리에 새로운 힘을 채웠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힘이었던 거예요. 우리 다음 장인 22장에서는 바울의 변론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연설의 내용은 자기 삶의 간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던 너희들과 똑같은 자였는데 20여 년 전에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던 중에 예수께서 나를 직접 극적으로 만나주심으로 내 삶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다. 내 삶이 방향이 바뀌었다. 새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노라. 이방인으로 보내노라. 바울이 생생하게 경험한 인생 역전, 인생 반전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니 예수의 말씀과 삶이 내 영혼의 침투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는 세상에 다른 어떤 힘에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하루를 천국을 살게 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나에게 또 맡겨주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께 쓰임받음으로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냈습니다. 회복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간증하는 인생 역전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의 간증의 요지가 한마디로 뭡니까?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힘으로 새 삶을 살게 된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답이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다른 힘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전에 네가 추구하며 살았던 그 옛사람의 모든 힘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다른 힘, 십자가 복음의 힘으로 살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요 곳곳에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갔던 바울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곳곳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붙들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그 붙들다라는 내용과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 36절에 보면 그를 없이 하자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헬라어 문장은요 아이레 투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요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면 예수를 못 박으라 외쳤던 그 문장과 똑같은 단어예요. 아이레 투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똑같이 닮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길만이, 그 삶만이 이 세상에 어떠한 강력한 힘도 무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라는 거죠.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덮어내는 이 바보 같은 사랑, 예수님처럼 죽으면서까지 원수를 사랑하신 그 바보 같은 삶이야말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고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다시 개혁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무력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많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자고 정한 날입니다. 우리 10월 27일 연합예배 큰 기도회가 그것이죠. 오늘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시청 앞에서 이제 그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거의 모든 교단의 총회에서 뜻을 다 모았고요. 전국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흩어진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우리 운정교회는 여러 가지 취소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정해져 있어서 단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예정입니다만 우리 가능하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분명하게 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반하는 여러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인가? 차별하면 안 되죠. 차별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의 핵심을 아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위험한 이유는요, 이 차별금지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마땅히 인종차별, 남녀평등, 또 장애인 차별, 이러한 해서는 안 되는 차별, 이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보편적 가치고 이거는 충분히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차별금지법 조항에 남녀가 평등하다는 이 양성평등의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대신에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생물학적인 남녀 성별을 해체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즉, 이 성별이라는 것을 개인의 성적 지향성에 따라서 자기가 마음대로 성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사회학적 성별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점에 동성애가 발생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까지 이렇게 발생되는 성별이 한 100여 개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성별이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법제화되면 점차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인데 이것을 지금 이 동성애나 이 법을 인정하지 않거나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혐오감을 느끼는 차별이라고 여겨서 법적으로 이러한 표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역차별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무엇보다요,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심각한 성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후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것은요, 이러한 세상의 강력한 힘 앞에서 절박한 마음과 애타는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좀 막아보자는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창조 질서에 대한 관념이 사라지고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에 와 있다는 이 절박함과 위기감에 모두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는 절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탄식하며 함께 마음을 합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정부와 입법, 사법부에 교회로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지요. 다만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이 대단위로 모이는 일은요, 좀 더 세심하고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방식이 자칫하면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일이 되고요, 또한 그 세상의 힘의 논리로 누르고 그 힘으로 뭔가를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정치적인 힘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도 아니고 의도도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의도가 추호라도 가미된다면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보여준 방식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방식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큰 기도회는 한국교회가 더욱더 세상을 향하여서 낮고 겸손하게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도회,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회의 문제가 교회의 잘못이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더 깨끗하게 살지 못했음을, 한국교회가 사회의 소망이 되지 못했음을 더욱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동성애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만 문제입니까? 동성애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하나님은 이성애 가운데 발생되는 성적 타락과 폐륜, 이것을 죽을 죄라고 똑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의 타락과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민감한 우리가 자기 안에 깊이 또아래를 들고 있는 죄악의 습성들과 습관들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하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세상과 구별된 정결함으로 죄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본이 되려고 했는가? 얼마나 정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정결함의 모본을 새 사회에 보여주고 있었는가? 이런 일에 지금까지 한국교회 성도가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화 문제가 발생될 때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언권이 사라진 거예요. 말할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 있으나 흩어져 있으나 상관없이, 진보적이나 보수적이나 상관없이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의 정체성 하나만으로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질 정도로 타락한 이 현실에 있어서 크리스찬인 우리가 더 정결하게 살지 못했음을 탄식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살겠습니다.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겠습니다. 목 놓아 부르짖으며 먼저 회개하는 우리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수해주는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지금을 회상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2024년 이런 위기의 순간에 나는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기도를 드렸으며 너희를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이런 일을 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결정들, 판단들, 그런 움직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개혁주일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개혁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기도회로 한국교회가 분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광화문 시청 집회에 참여할 것입니다. 참여합니다. 그런데요,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님들 다양한 이유로 참석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광화문 기도회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를 누군가 정죄한다면 그것도 아주 잘못된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한다면 그것은 이 모임 집회가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는 거라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참석한다고 비난하고 누구는 참석 안 한다고 정죄해요. 여러분, 이게 서로 비난할 일입니까?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러한 악법 법제화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안도 없으면서 침묵하거나 애매하게 회피하는 것은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함께 모이는 큰 기도회도 분명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 기도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모든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더욱더 하나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병든 세상을 탄식하면서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일에 진짜 하나됨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렇게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힘없는 자의 능력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큰 기도회로 모이는 우리 교회들이나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나 전국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잃지 않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함께 동행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면서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교회들,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삶으로 힘없는 자의 힘으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면서 좀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 말씀으로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회개기도, 우리 안에 있는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불감증과 정죄하는 마음을 회개하오. 다른 누구보다 나부터 정결한 마음, 깨끗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책임감 있는 기도, 현 시대 이 사회의 아프고 병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 거룩한 나라, 건강한 가정 세우게 하소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 한국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어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힘을 과시하는 종교가 아니라 힘을 빼고 겸손하게 섬김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